자기 부인,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이 시간에는 자기 부인,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조차도 본문을 보면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까지 지고 가셨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지치고 기진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게 불가능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당할 고통과 무기력과 부담도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과 상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연약함으로 인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등에 진 후 자기 힘으로 그것을 계속 옮기고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단번에 이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장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예언을 그르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시에 시몬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구속 계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때 적시에 시몬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인간적인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힘이 고갈되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로 몰아가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도 대부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울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에 눌려 버둥거리는 경험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어 보아야 비로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더 낫다거나 하나님의 힘이
우리보다 더 뛰어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세상을 살피십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버둥거리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녀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탈진하여 쓰러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은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쳐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꼼짝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철저히 무기력함을 절감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해집니다. 마음으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로 인해 철저히 연약해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강한 면모를 지녔으나 실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약해져 갔습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해지는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짓누르고 무너뜨리려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종 중독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등 위에 낙타를 지고 간다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희화화하고 모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압도하는 짐이 그만큼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생활을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로 표현하며 하소연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루지 못한 목표나 질병, 고독 혹은 이혼을 자신들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모든 것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힘을 고갈시킨다면 고독도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연민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서 건져내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십자가는 어떠한 일로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일을 새로 시작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후 가장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몇 주 동안 일을 멈추고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점검해 보지만 정체 모를 불안감이 계속 자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자신이 너무나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과 하찮은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늘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자신 안의 목소리 때문에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한 온갖 일들과 마무리해야 할 수많은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 일구어내야 할 영적 성장을 생각하며 조바심을 내지만 대부분 손도 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모두 훌륭하게 훈련을 감당하며 자신을 앞서가는데 자신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마침내 십자가가 나를 굴복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 인생의 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 이제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앞서간다 해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제 꿈이 모두 퇴색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저 자신이나 사람들과 겨루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저의 짐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주님이 가만히 우리 등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짐은 내가 지고 가겠노라. 때로 영적 오만함이 십자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다 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만함이 스멀거리며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고 따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마침내 나는 유혹을 이기고 신뢰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터득했고 주님 안에서 부쩍 성장했어. 이제 영적으로 큰 능력을 누리는 인생을 꽃피울 시점이 된 것 같아. 다시는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여지없이 비천한 처지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영적 오만함이 터지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보잘것없이 쪼그라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한탄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도 없었는데 충만하던 기쁨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내 안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참으로 허무하다. 아름다운 감정들은 왜 지속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한 일이나 업적 등에 이만 하면 됐어 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뒤 우리는 영적 대각성의 체험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만 있었고 놀라운 체험을 간증하며 복음을 힘써 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만족에 빠져 나태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한때 황홀한 축복을 누렸던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고 복된 체험은 단 한 번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규하게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주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지금 나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다. 주님과 풍성하게 교제했던 그때를 이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무릎을 꿇게 하지만 십자가는 엎드려 주님께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다가오셔서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상처 입고 깨어진 자들과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내 앞에 자랑할 욕심이 없게 하고자 했노라. 우리는 부인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물질이나 불의한 일들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 수양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질 자신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자칭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술과 담배를 일절 거부하고 남을 욕하거나 음탕한 눈빛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더없이 훌륭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합니다. 원하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나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잘 알고 있고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모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결코 자아를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생각에 우쭐거리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선한 감정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깨끗한 습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할 준비를 하라. 너의 아집, 자기의, 자기만족,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법을 배울 위기를 맞이할 각오를 하라.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없으며 인간의 지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이거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면서 형통과 물질적인 부, 인기와 성공을 함께 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했던 성도들처럼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할 능력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미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얻는 유익한 결과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현재의 시련과 상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후 승리와 성숙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거운 짐과 시련을 심판과 형벌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상처를 받고 있다면 치유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며 낙심하고 있다면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에 이제 곧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시몬이 등장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줄 것입니다. 시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서운 형벌을 받은 사람처럼 자신을 정죄하며 자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뜻하는 일이 지체되고 있거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면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위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것을 예상하고 포기할 준비를 하고 바닥까지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운영하는 제자학교의 학생입니다. 우리가 약해짐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몬이 나타났듯 우리에게는 친히 구세주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 계속 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몫의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십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눈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되지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칭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생각에 우쭐거린 것과 자기의, 자기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 자기만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우리의 꿈이 퇴색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겨루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쫓고 싶지 않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몸부림쳤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